다윗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일평생 감사와 찬양을 올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전쟁터에서도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이야기는 봉헌하는 그런 기호입니다. 봉헌예배. 봉헌예배라는 건 뭡니까? 예배당을 건축하고 우리가 알기로 또 부채를 다 청소하고 깨끗하게 크로징하고 난 다음에 그때 봉헌예배를 드리는데, 다윗은 성전 건축할 준비를 끝내고 자재를 쌓아놓고 미리 봉헌예배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지금 다윗이 인생 말년에 지난 날들을 회상하면서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다윗이 일개의 목동에서 지금 뭡니까?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자기가 마치 40년 동안 왕위를 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지금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그 부모가 인정하지 않았어요. 얘는 말째고 얘는 형편없는 애고 싹이 없어. 그 형제들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도 이 다윗을 몰라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노년에 이렇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고 감사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뭘까? 자, 그렇다면 다윗이 이런 놀라운 복을 받고 감사와 찬양을 올렸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하면은 다윗과 같이 이런 영광을 누리고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자,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강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임과 이음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설과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세상은 전부 내 거라. 네 거도 내 거고 내 거는 당연히 내 거고, 그렇죠? 그것도 못 알아가지고 사기치고 빼앗고 소유권으로 싸웁니다. 그렇죠? 자, 형제간에도 소유권 때문에 싸워. 지금 전쟁하는 거 뭡니까? 영토 분쟁이죠. 남의 걸 뺏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뺏는 거죠. 요즘은 부부 사이에도 서로 믿지 못해가지고 뭡니까? 통장도 어카운트도 조인트 어카운트를 만듭니다. 집도 역시 뭡니까? 내 명의로 한 게 아니고 부부 공동의 명의로 해놔요. 이 소유권이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얼마나 멍청한지 다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다. 주의 손에 다 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 그렇죠? 내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비결이 뭐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소유권이 주님에게 있다. 그래서 12절도 보면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헌금을 하는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그때 어릴 때 장로님들 많이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면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사온즉 주님께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다 드리긴 아까우니까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요, 자, 다윗이 이렇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이 부라는 건 뭐냐 하면은 재물입니다. 큰 재물이죠. 완전수입니다. 이 부라는 것의 원문을 보면은 11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라는 것은 무겁다, 파워드, 간이죠. 간. 우리 인체의 장기 중에서 제일 큰 놈이 간이라. 제일 중앙에 있는 것이 간이라.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이 간이라. 이 부기라는 게 뭡니까? 부와 기. 최고로 풍성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죠?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런 중심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역사상 다윗같이 많은 재물을 모으니가 없습니다. 최고로 부자였습니다. 최고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성전 건축할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고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하도록 재산을 물려주고 나라를 물려줍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심정으로 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다윗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고 인재가 몰려오고 전쟁을 할 때마다 항상 이겼다. 이것이 다윗이 복을 받은 그런 비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냥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복 받을 짓을 했으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식당도 가보면요, 어떤 데 가면은 고뇌 받다, 손해 받다. 이렇게 팔이 나는 집은 팔이 나는 짓을 해. 손님이 많이 모여서 장사가 잘 되는 집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다윗이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 생활을 했다는 거죠. 보통 저는 그 헌금술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일이에요. 11조가 곧 뭡니까? 부라는 겁니다. 이건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여기에 부의 비밀이 있다. 이 얘기예요. 또 부뿐만 아니고 기의 비밀이다. 부기. 그렇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역사상 가장 크고 능력 있는 자가 됐고 존귀한 자가 됐어요.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건축했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은 무슨 성이라고 그래요? 다윗 성이다. 다윗의 성이다.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요, 다윗이 찬송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며 찬양하나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감사란 말은 뭐냐 하면은 이 토다는요, 이번에 토다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 야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예요. 야다는 부부관계처럼 깊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냥 대충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깊이 알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거죠. 다윗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예수가 황금의 주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후손으로 예수가 나사렛에서 나게 되는데 그 예수가
황금의 주인이다. 생사하복의 주인이다. 다윗은 메시대로 내려가서 태어날 그 예수가, 다윗의 자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인이고 만왕의 왕이시다. 이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대충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미친 듯이 앞장서서 싸웠어요. 전쟁 가면 도망가기 바쁜데 다윗은 맨 앞에 선두에 서서 싸웠습니다. 감히 블레셋의 그 오랑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 의지에서 블레셋과 맞선 것이고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이죠. 그래서요, 다윗이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게 인생의 목적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세요. 그 찬양이 살아야 돼요. 우리의 예배에 찬양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은 완전히 미친 사람입니다. 예수께 미친 사람이라 얼마나 찬양을 좋아했던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바지가랑이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미친 듯이 찬양했어요. 그는 성전 건축에 미친 사람이다. 왜? 성전을 깊이 연구하면 그 성전이 뭐냐? 성전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성전의 비밀은 예수예요. 성전 건축한다? 예배당을 크게 건축하고 이게 성전 건축이 아니고요. 사실은 뭐예요?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를 모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음의 성전 건축이죠.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속에 예수가 살아있어야 된다. 이게 성전 건축이죠. 그래서요, 실제로 우리가 찬송하는 거, 그죠? 그냥 대충 예배 순서에 따라서 이 하는 게 아니고요. 다윗과 같이 찬송해요. 미친 듯이 찬송하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찬양은 기가 먹먹할 정도로. 뭐 체면 차릴 게 뭐 있습니까? 이게 생사가 달리는 문제인데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사람들이 보통 소리내서 기도를 잘 안 해.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은 뭡니까? 찬양하는 거라. 크게 기가 먹먹할 정도로, 그죠? 미친 듯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원수의 세력이 물러가는 거죠. 마귀란 놈은요, 이 찬양을 제일로 싫어해요. 그래서 찬양하면 마귀는 물러가고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쏙 드는 게 바로 뭡니까?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춥고 배고프고 아프죠. 매맞고 했으니까 도무지 찬양할 조건이 아니라, 그런데 희한하게 바울과 실라는 미친놈처럼 찬송을 하는 거라 감옥에 갇혀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옥문이 터지죠. 그래도 바울과 실라 도망 안 갔어. 당연히 감옥이 열리면은 세상을 다 풀어졌으니까 족쇄가 도망가야 정상인데 도망을 안 가. 그 모습을 보고 빌립보 간수가 완전 헷갈한 거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냐. 난 죽었다 생각했는데 도망 안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선생님, 나도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살 수 있느냐. 그때 바울이 외치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산다.
지금 온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물가는 올라가고 앞길은 보이지 않고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 상황, 도저히 찬송하거나 감사할 수 없는데 이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감사와 찬송할 때에 다윗과 같은 능력을 받고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요, 나와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라. 그렇습니다. 다윗이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나고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힘이 있어서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요, 다윗이 이런 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그래서 17절에 17절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내가 하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뻐졌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 많은 헌금을 드리면서도 인색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또 정직하고 올곧은 그런 11조를 드렸다. 자원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했더니 그는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요, 저는 이 이민사회에 와가지고 참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을 설득해서 이곳에 온 이유도 너무나 고생하는 사람들, 신분 때문에, 질병 때문에, 가정 문제로, 자녀 문제로 어려움 겪는 사람 많이 봐서 오게 되는데요. 그 때문에 물론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집사람에게 구박도 많이 받고 했는데,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그런데요, 목사의 심정에서 여기 와서 안정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 보면요, 배가 아픈 게 아니고 너무너무 고마워, 정말로 안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왜? 이것이 목사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정말 말씀대로 잘 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고 감사와 찬양할 수 있던 비결이 뭐냐? 15절입니다. 자, 볼까요?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없이 나그네와 거리면들이라. 그래서 이 나그네는 뭡니까? 나그네는 재산이 없어요. 등에 간단하게 배낭에 메고 다니는 그것뿐입니다. 가진 게 없어요. 자, 우고한 이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나그네는 소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하나님께서 부와 길을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어요. 나그네 어딜 가든지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와 기를 주실 때에 존경을 받고 가치 있게 사는 거죠. 자, 다윗처럼 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와 기를 주셨다. 나는 단지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주인이 아니고 청직이다. 관리하는 사람이다. 집사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세상에, 이 그림자 같은 이런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었고,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보화를 쌓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부와 기, 재물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성을 쌓는데 다윗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을 쌓았습니다. 이 다윗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이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이 세상을 아들처럼 사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부와 기를 주세요. 내가 내 가정, 내 재산 이거 위해서 끙끙대고 사기치고 재물 쌓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 땅을 나그네로 살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었다. 이런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윗을 대신해서 일하세요. 다윗을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전쟁 때마다 승리하게 하신다. 제가요,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최고로 잘한 짓이 예수 믿은 것인데, 고향 마을에 예배당을 하나 건축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몇 사람이서 건축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요, 제일 기쁘고 감격이 있고 보람이 있던 그때가 바로 건축할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저는 미쳤다 할 때 정말 미쳤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감격 있고 기쁨 있고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예배당 건축 포함해서 사태까지 다 하고 제가 고향을 떠나왔는데요. 지난번 한국 방문했을 때 그 교회 갔더니 그 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잘 성장을 하고 7명의 목회자가 배출되고 또 2개 교회를 개척했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은 뭡니까? 우리가 살다가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것을 스티그마라는데요. 예수 믿는 흔적. 예수님 때문에 받은 그 고난, 상처, 이런 것이 다 있다는 거죠. 이것이 있어야 된다. 지금도요, 저는 교회 혼자 와가지고 청소할 때 기쁨이 있어요. 하기 싫어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예배당에 예쁘게 가꾸어지는 모습을 보면 기쁨이 있어요. 자, 이게 있어야, 그래야 우리의 삶에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준비하고 건축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헌금을 했더니 어떻게 해요? 왕이 그렇게 하니까 온 백성들이 다윗의 본을 받아가지고 너도 나도 건축자재나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쌓는 모습을 보니까 다윗이 너무 마음이 기쁜 거라. 그래서 너무 기쁜데 역시 뭡니까? 목회자의 마음도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 때, 번성할 때 부모의 마음이 기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뭡니까? 계속 다 뭡니까? 다 주의 것이다. 주의 손 안에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윗은 자기가 성전 건축을 못할 주제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 일을 맡기고 이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는데 뭡니까? 이 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성입니다. 성. 거룩한 성이에요. 이 건축이라는 말은 아이를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귀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성을 쌓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을 쌓는 것이고, 어떤 전쟁에서도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피할 수 있는 거룩한 성을 쌓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이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팬데믹을 만나서 한 3년 거치면서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가 엄청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 정말로 오제에 가서 생명 걸고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정말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나 대신에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 대신에 우리 선교사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윗의 일생의 목표는 바로 뭡니까?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 때문에 어려움 겪고 계시냐? 아이를 얻지 못해서 어려우냐? 그럼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를 얻는 것이다. 문제 해결의 비밀이 바로 성전 건축하는 것이다. 자, 성전 건축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요즘은 우리 교회는 건축 안 합니다 이런 교회도 있고요. 또 건축한다 하면 교회들이 쭉 떠나버려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자, 미국 땅에서 한국 땅에서 예배당 건축을 하면 돈은 많이 들어요. 엄청난 돈이 됩니다. 그거 쓸데없는 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지어놔봤자 어떻게 해요? 그게 걱정되고 술집되고 말잖아요. 이단에게 팔려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바엔 차라리 뭡니까? 아프리카나 남미나 그죠? 중동이나 인도나 중국 이런데 예배당 건축으로 돈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우리 액터가 설립돼서, 액터는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까?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고 비전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찬송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18절 볼까요? 우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이고 역시 뭡니까? 저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최고 베이스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주의 백성의 심중에 이 마음을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양들, 교회를 떠난 그 불쌍한 영혼들, 홈리스처럼 떠도는 저들을 빨리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후손들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 그 열조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 마음이 영원히 마음에 새겨져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것이 목사의 기도이고 다윗의 기도이고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 그래요?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이처럼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더니 실제로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전을 건축했고 그 나라에 평화, 살롬이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에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던지 열왕기상 6장에 보면은 성전 건축하는데 철림장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린대. 다 다듬어놓고 다 준비해놔서 그냥 갖다 맞추기만 하면 될 정도로 준비를 철저히 해놓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뭡니까? 성전 건축에 미쳐야 돼. 그렇죠? 예배와 찬송에 미쳐야 돼. 그러면은 계시록 14장 한번 볼까요? 계시록 14장 1절로 3절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준비가 되고 이게 확인되면은 이단에 넘어갈 이유가 없어요. 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금은고 타는 자들이 그 금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 14만 4천이 나오죠. 이 14만 4천은 어떤 자냐?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다. 찬양하는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마음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그 마음속에 성령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죠? 성령 충만해서 새 노래로 찬양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 그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그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진 사람만이 새 노래로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가 들림받은 자고 이런 자가 14만 4천입니다. 그렇죠?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 그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새 노래로 찬송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 그토록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을, 어마어마한 성전을 허물고 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분이잖아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는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돈을 갖다 바치고 그것 때문에 가정 파탄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우리 마음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진실로 성전을 건축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저들에게 예배당이 세워지고 그 이방인들이 억압받던 그 노예처럼 살던 자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마음의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면은 우리의 삶에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얼굴에 거울에 주님의 모습이 비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지면 우리 삶에 주님의 흔적이 나타나고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고 그들 역시 성전을 건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 기도의 점을 가지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338장 네 줄을 가까이 하면 다윗처럼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자손들까지 영원토록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팬데믹 기간 동안에 떠났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예배 자리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14만 4천 새 노래로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